한국 천주교회는 6월 25일 를 민족의 화해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하고 있는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1965년 6월부터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는 이 날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계층해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5년에 우리가 분단이 됐죠. 네. 그리고 이런 기념일이 제정되기까지 한 20여 년 이상이 흘렀는데 조금 늦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60년대만 해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북한 얘기를 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우리 65년도에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이렇게 제정을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1984년도에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이제 기념을 했는데 그 기념을 하면서 82년도에 북한 선교부라는 것을 출범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1999년부터는 민족화해위원회로 이제 개칭이 되면서 현재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구에 이 기구가 설립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주년 당시에 이제 당시 교황님이 우리 그 나라에 오셨거든요. 누군지 아셔요? 요한 바오로 2세. 예,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오셨는데 당시 이런 물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한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북한의 교회는 어떠냐? 이제 이런 질문이 바티칸에 있었고 당시까지는 큰 관심을 우리가 표명하지 못했었는데 그래 우리가 반쪽만의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더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 교회에 대한 더 관심을 그때부터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갖기 시작했다는 말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방 직후에 한국 전쟁 전 상황에서 그 당시 5만 5천여 명 정도의 가톨릭 신자가 북한 지역에 38선 이북 지역에 있었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죠. 네. 53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을 맺었지만 지금까지 종전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판문점 선언도 있었고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지만 아직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 역사의 상처가 굉장히 무겁다,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한 이 분단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현실에서 이제 화해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독일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인간의 조건이란 책에서 인간 행위가 이제 제약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제약이 이제 큰 제약이 있는데 환원 불가능성이라는 제약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엎지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게 돌아오지 않는 거죠. 환원 불가능성인데 아렌트가 용서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 환원 불가능성을 해결하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와 연관을 했을 때는 아렌트가 보기에 이분은 유대인이거든요. 이제 홀로코스트를 이제 옆에서 본 독일계 유대인이고 이분이 그리스도교를 이제 봤을 때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인류의 역사 안에서 용서의 힘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 나자렛 예수는. 그래서 예수는 당시 이제 기존의 종교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얘기할 때 용서는 하느님만이 신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줬는데 예수는 인간에게도 용서의 힘이 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 보복이라는 어떤 이 무한한 반복의 과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서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이제 아렌트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런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원 불가능성을 넘어설 수 있는 힘, 우리의 잘못을 다시 갚을 수 있는 힘이 용서라는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렌트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어렵지만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난제고,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또 동북아시아의 정세 이런 걸 보면 결코 한반도의 평화가 결코 이제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복음을 믿는 신앙인들은 화해를 통해서 그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테오복음의 5장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어떤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이 땅에서 화해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용서를 해야 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우리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이제 그 참된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교리를 이제 직접 하셨는데, 그 평화에 대해서 참된 아까 말씀드린 마테오복음 5장의 참된 행복을 가르치시면서 평화를 평온이 아니다, 평온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잔잔한 고요한 평온이 아니라 평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반도에 사는 아직 화해하지 못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어렵고 장애가 아직 많은 그러한 이제 그 숙제지고 과제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이 화해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느님께서 우리 그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당신의 평화를 그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